예, 교재 69 4장 관상에 이르는 길. 처음 시할 때 관상에 이르는 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까지 제가 안내하겠다. 그 문 앞까지 가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원리나 조직이 있지 않고 내적 수련이 있으며 내적 수련의 중심은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가 크다고 큰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아니면 어떤 신앙 원리를 배워서 그걸로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적 수련이 필요합니다. 수련을 통하여 내 마음이 변하고 수련이 통하여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양심과 같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 마음과 같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같을 때 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행동이 같아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조직을 잘해도 성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원리를 가르쳐도 성도가 변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 수련이 바로 관상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기도를 내 남은 여생의 목표로 나아가는 방향이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상에서 일체 정도에 따른 단계라.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노래를 쳐지는 아닙니다만, 일치한다 해서 모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탁구 선수가 됐다 해서 모두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탁구 선수가 됐으면 처음에 빙퐁 왔다 갔다 하겠지만 조금 더 기술이 늘고 더 기술이 아주 능해져서 그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 마찬가지로 관상기도에도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작하는 단계. 관상 상태에 갔을 때도 이제 막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가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 과정을 지나면은 이제는 상당히 많이 깊은 속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결혼에 비유해서 영적 약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따님과 아드님들, 약혼하면 한 방에 재웁니까? 아니잖아요. 요사이 세월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약혼하면은, 남자가 여전히 집에 가도 장모 될 사람이 반가워해요. 못 오게 안 해요. 그런데 특징은 저녁이 되면은 저녁 먹고 나면은 딸 불러서 예약 보내라. 아니면은 사이 될 사람 불러서 이제 갔다가 다음에 오서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결혼하는 그날부터 한 방에 재워요. 만약에 한 방에 안 들어가려면 그때부터 혼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도 결혼과 비유하면은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다. 그 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결혼에 비해서 볼 때 처음에 데이트
여자와 남자는 서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이 바로 관상의 시작이 조금 더 이 범위 약혼하는 것 같이 영적 약혼의 단계, 그리고 영적 결혼의 단계. 결혼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이 놓고 거기서 다 자라서 이게 진짜 무르익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성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고 마지막에 영화되는데 역사상에 영화된 사람 극소수에 불과. 그래서 우리 신학은 영화는 죽어야만 영화된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죽으면 다 영화됩니다.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영화됩니다. 그런데 왜 간성기도 하냐고요? 살았을 때 잘해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잘해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가고 적당히 살았다면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상급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관상에 깊이 들어가도록 열심히 수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상기도에 접근하는 전통적 방법은, 그럼 어떠하냐? 조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이야기고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해. 유념적인 방법이 있다. 긍정의 길이다. 방법이 있다. 부정의 길. 무념적인 방법이 있다. 주거적 관상기도는 뭡니까? 내가 이미지화하고 상상화하지 않고 막바로 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유념적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지화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상해서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념. 그리고 이것을 섭득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하나로 딱 하나만 결제해서 하나는 무념적 방법만 하고 유념적 방법은 절대 안 된다, 부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무념적 방법을 사용하는 저도 때로는 유념적인 방법을 고려도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무념적 방법 하나만 가르칩니다. 왜? 유념적인 방법에는 심취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독서, 부정의 방법, 무지의 구름과 집중기도에 초점을 둔다. 그렇고요. 간상기도에 두 길이 있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섭득적 간상기도, 주보적 간상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 고려수도원은 주보적 간상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보적 간상기도만 전한다. 그래서 해서 섭득적 간상기도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간상기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나 앞으로 배워나가는 모두가 주보적 간상기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길입니다. 관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53쪽입니다. 관상에 이르는 길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어서 그 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계란 말 하지 않고 이르는 길이라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라면은 항상 차곡차곡 올라가야만 단계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어느 날 뚝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가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상승해요. 이렇게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라 하지 않고 저는 관성의 길이라 했는데요. 거기에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는 능동적 자신을 비우고 조명은 수동적 하나님의 사랑을 맡기고 일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정화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회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정화라는 말을 사용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은 회개하면은 원래 신학은 그렇지 않고 원래 이론은 그렇지 않은데 회개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변화가 없고 그래서 회개라 제가 말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끝낼까봐 회개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화는 뭡니까?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화는 그 부정한 것만이 아니면 더러운 것도 씻어냅니다. 그냥 정화에 대해 정확히 그런 이론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는 어떡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정화조 가득 차서 위로 넘쳐 올라와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화조가 차고 넘쳐오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는 도중에 무엇이야?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차고 넘쳐서 어떤 사람 사고치고 어떤 사람 이런 사고 어떤 사람 저런 사고 어떤 사람은 달랑달랑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이런 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 퍼줘야 한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청소해줘야 한다. 제가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매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걸 깨끗이 청소하면 좋겠다.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고 나서 저 정화조 퍼고 나서 제가 물로 호수까지 씻었는데요. 깨끗이 씻고 나보면 아무 기분 좋아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마찬가지. 우리 안도 정화조 같습니다, 여기. 내 뱃속에 완전히 정화조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뱃속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도 정화조 같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머리를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 사고치고, 어떤 사람은 부도도 내고, 갖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려요. 이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씻어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화입니다. 이 정화는 생활의 정화만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화는 다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못하는 게 있다고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비록 정화를 다 하고 어떤 것을 몰라서 못했다 했을 때에 자 그럼 내가 몰라서 못했으면 하나님이 네 몰라서 못했으니까 너는 징계, 너는 형무소가, 너는 지옥가 그러겠느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이 녀석이 지 딴하는 회개를 한다고 지 따로 정화한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나머지는 내가 이해하마 그렇다면은 어때요? 내가 정화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이해하고 하나 되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요거는 네가 모르지만 요거는 반드시 네가 회개해야 하겠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때서 내가 모르고 회개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너 이거는 회개해야 돼. 그래 너와 내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 보여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더 이상 생각에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밤 내 불빛이 하나 후라시 불이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빛 사이로 있는 먼지들이 다 보입니다. 우리 여기에 이 방에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볼까요? 그럼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태양빛이 들어오는 사이에는 작은 먼지들이 그냥 막 춤을 춥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이 비치면은 작은 미소한 것들, 이 살아가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또 내게 문제도 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면 보이는 작은 먼지 같은 것, 이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까지도 내가 정화해야. 이것이 어떠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울고 합니다. 그 사람께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 내 지난날이 말이야, 마치 영화같이 넘어가더래. 영화 필름같이 내 지난날이 다 내 눈앞에 보이더래.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보게 되더라. 그게 조명입니다. 정화는 다 같은 정화입니다. 그러나 위의 정화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정화요. 조명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나님이 비춰주니까 내가 보고 주여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예,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정화와 조명이 끝나면 더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그저 하나 되어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예, 그게 일치입니다. 그래서 정화의 과정, 조명의 과정, 일치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화, 조명, 일치에 그 다음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역사상에는 지각히 드물고 죽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기록 우리가 살아서 할 일은 아니니까 정화, 조명, 일치만 넣어놓은 것 뿐입니다. 예,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